지난 시간에는 일곱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들어놔도 그죠? 잘 잊어버려서 하니까. 그렇지만은 되새김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바로 뒤로 바로 빠지지 않지요. 물 먹었는데 바로, 그렇죠? 화장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게끔 하고 나머지를 배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되새김이라는 것은 묵상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건강한 성도가, 구약에는 건강한 성도가 누가 건강하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그죠?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묵상되어 내 영혼에 공급이 되면은 맨 먼저 생각이 발라져. 그러니까 생각이 발라지면은 유혹자가 악인의 깨거든요. 유혹자, 악인의 깨에 귀가 쫑긋하고 그들 말에 마음이 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속에 영의 양식이 되면 내가 건강해져요.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돼야 건강해지죠. 그럼 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끌어도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요, 대부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고 따라가고 어쩔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그렇죠? 내가 대접을 많이 받아서 어디 한번 오너라 그러면요, 미안해서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죄인의 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들하고 이제 어울리다가 보니까 감투를 받아요. 예,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갔다가 어떤 직분을 받고, 조폭 세계도 그래요.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밑에 똘마니들 또 들어오잖아. 그럼 자기가 또 위로 올라가져요. 나중에 그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조직 세계가 그리 무서워요. 왜냐면 깡패들이 회개하고 신학 좋은 것을 제가 한두 사람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저 팔당에서 그 깡패 두목했던 사람, 그 사람도 두목까지 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두목일 때는 무엇이요? 클럽 있잖아. 술집 바 같은 거래. 자기가 두목이니까 자기가 다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다 빼앗기고 배신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안위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 다 틀리고 다 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세상 미련을 다 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있죠. 2배 가득 잡은 고기도.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 특별한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 하느님이 무엇을 내 어떻게 하기 위한다면은
그것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양심이 항상 주님에게 걸려. 주님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내게 좋은 직장이고 수입이 많아. 날마다 마음에 기간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죠? 세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마태라는 사람이죠. 가버나움 세간은요, 굉장히 큰 세간이에요. 지도에 보면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세간에 들려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즉시 사포 내버려. 사포 내고 자기가 높은 직책이 있었다 보니까 자기 세간에 직원들이 많잖아. 그들을 이제 이별의 파티를 한 거죠. 알겠죠? 이별의 파티. 나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버린다. 살만했는가 봐. 그래서 막 잔치를 하니까 막 세리들이 많이 참석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구들? 길에 있는, 그죠? 동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지도 있겠죠. 예, 고와 가부도 있겠죠. 그런 사람 부르다가 막 잔치를 하니까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두 분류가 있었어요. 한 분류는 바리새이고, 한 분류는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일종의 에세네파와 같아요. 그런 부류들이 그거 보면서 그 예수님도 있거든. 충격이다, 충격. 토픽이다, 토픽.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 못하잖아. 그들을 배척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해? 그들 속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기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내가 그들 속에 들어오면 내가 같이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예. 여자 전도사님이 옛날에 유명한 청량리 588 출신이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생락과 같은 사람을 끌어내서 신학을 하게 해서 다시 그곳으로 보내.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요, 언니, 요새 뭐해? 그런다고. 저들끼리. 서로 아니까. 요새 어떻게 지내냐? 요새 스님들이 안 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만나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빚을 주고 있으면 못 나와요. 그들이 못 나가게끔, 화장품 반값, 이걸 엄청나게 세게 불려갖고, 몸 팔아가지고 이거 못 가봐. 그러니까 그 잡혀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그죠? 고리대금 얼마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고리대금 저희들이 더 많이 해요.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면요, 방도, 화장품도, 옷도 다 공짜로 준대요. 이거 공짜 아니야. 그러니까, 땡 잡은 거 절대 아니야. 나중에 그게, 이자가 얼마나 분이 나중에 그 몸이 잡혀서 못 나오는 거죠.
못 나면 어떤 게 아세요? 못 갚으면 다른데 팔려가야 돼요. 팔려가면 내가 돈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들끼리 하는데 안 좋은 데로 팔려가는 것이 뭐냐 하면 뱃사람들을 사는 섬 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가서 말만 해가지고 그들을 못 뽑아내요. 그들이 원치 안 해도 그 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시하는 사람 따라다니고. 예. 요즘은요, 안 따라다니도 안 돼요. 왜? 위치 추적기 있지요. 그걸 다 갖고, 그 사람 달고 다니지. 그거 위치 추적, 그런 게, 우리 직원이 어디 가 있는가를 다 아는 거야. 참, 걱정이지. 그죠? 거기서 위치 추적이 연락이 안 돼가라고 하면 즉시,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경찰보다 더 빠르게, 그들은 체포로 가니까. 자, 이제 이런 세계 속에 선교를 하고 뭐 한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탈북자들 우리나라로 모셔오시는 분들요. 그들 비용 엄청 듭니다. 그분들 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이. 그냥 말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브로커들하고 막 다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7성사로 해야 되겠죠.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래서 대책임질 하라는 것이 영이 강건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영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진리의 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게는 그죠? 인생의 과정을 그치신 대속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임재하면은 잡심이 없어져요. 근데 어둠의 영이 임재하면은 예배를 들으면서 잡심이 생겨요. 이 잡심이 들어오면 그거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뭐는 겁니까? 어머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빨리 해줘야지 막 카톡 보내주고 막 그래 하고 있어요. 참 슬픈 현상이죠.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출석은 해도 그죠? 영이 교통되지 않은 영혼은 영이 매일 말라져요. 그걸 기근이라고 하는데 기근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단비와 그죠? 예. 가랑비 같은 것이 촉촉하게 계속 적셔줘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밥 먹을 때 안 먹고 비 올 때 안 오면은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모든 공급을 받더라도 영적 공급이 없으면 분명히 영이 마르게 돼 있어요. 생명의 본질이 영인데. 근데 우리는 선악과 먹고 난 뒤에 뱀의 거짓말을 들어가지고 영은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져서 탐욕이 들어온 거죠. 내가 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죠? 육신의 눈이 밝아져 사탄화가 된 거야. 하나님 된 거 아니고. 생명과를 먹어야 될 자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선악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겨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 생활을 통해 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의 조직과 모든 것은 교회가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고 그걸 법제화해서라도 못하게 하는 거. 주님은 그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죠? 영혼을 건져내라 그러고
거기 이제 부닥치는 싸움이고, 거기에서 죽고 사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내적인 영역, 내적인 강건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강건해야 외적인 특공대가 되고,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지만은, 내적인 것은요, 이런 일꾼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데, 이런 일꾼이 되고 이렇게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세례나 성찬은 다 예배의 한 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뒤 천주교가 반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자 해가지고 그들은 좀 더 강화시키는 성사를 만든 것이 칠성사라는 거죠. 일곱 성사. 그래서 그 일곱 성사가 자,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초 입문 성사가 세례 성사. 성찬에 참석하는 성체 성사. 그렇죠? 내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그렇죠? 이제 영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견진성사.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아침에 의인이 안 되잖아. 제 습관과 버릇과 기질과 내가 중독된 성향이 있지요. 예, 거짓말 하지 말아도 자꾸 거짓말하고, 그죠? 말하지 말아도 자꾸 말하고 그러잖아.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궁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궁녀들은 궁 안에 있는 말을 바깥에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궁은 어떻게 살아? 밥은 어떻게 먹고 잠자리 어떻게 이런 거 물으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말 안 하다가 틱 튀어나와요. 근데 그 말이 퍼져나가면 말이 바꿔지죠. 임금님이 찾아와? 뭐 이렇게 했었고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말을 발설하는 궁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보는 데 앞에서, 궁녀들이 보는 데 앞에서 처형을 시켜요. 바로 그냥 칵 죽이버리면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요. 예. 궁녀들은 한평생 왕의 씨가 아닌 자를 임신하면 안 돼요. 예. 왕과 관계가 하지 않은 자가 천유막이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대신 금료도 두둑하게 해주고 잘 살기는 해줘요. 궁 안에서 궁녀들끼리 동성연애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시와의 연분도 나눌 수 있어요. 걸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들은 가장 실수하는 게 요 입이야. 입단속.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야. 아시겠어요? 궁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궁 밖에서 백성들은 궁이 거룩하게 보여야 돼. 그런데 사사로운 추잡한 소리가 들린다? 그럼 나라 기강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별것도 아닌 것. 왜? 작은 말 한마디가 퍼져나가면은 나비 효과 나는 거 알죠? 여기는 별것도 아닌 거 저쪽엔 태풍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지켜봤어요.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많은 분의 여인의 말을 통해서 무너지는 게 참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공연들은 밖에 나가면 일절 공안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부모는 언니 빨리빨리 들어가라.
물론 나오기도 힘들지만은 특별히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리는 말을 할 수 있지요. 뭐 누구 집사가 그랬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대.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것보다도 복음이 되는 것보다도 복음을 가리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예? 그것을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가 있어요. 예, 영적 치유를 사함받는 걸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나 생활 속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다칠 수 있지요. 또 병이 들 수도 있지요. 이걸 갖다가 병자성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병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범죄하는 거라요. 천주교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사의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특별히 택해서 너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 하고 부르심이 있어요. 쉽지 않지요, 부르심. 아브라함 불렀죠. 베드로 부르죠. 사도 바울 부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도 그래 하나님이 불러. 이 부르심에 자기가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신품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성사 혹은 신품성사라고 해요. 예. 그는 뭐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사실 안 돼요. 오직 그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윤리를 따라 그게 제사장이 그죠? 예. 가서 장사하고 싸돌아 다니고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라마라요 사무엘 신학교가 있었죠. 사무엘 신학교의 선지자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고 또 신이 내리면 그죠? 그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또 백성들을 가서 가르치고 이런 것이 선지자의 일이었죠. 왜?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은 저 일 못하잖아. 생각이 다른 데 잡혀 있으면은 주님이 신호가 언제 올 줄 5분 대기조처럼 영이 끼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은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가지가 우리라 그랬죠. 우리인데 그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예를 들어서 줄기를 뻗어서 얼마 정도 성취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농사를 지어 마냥 사람이 계속 뻗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요리 볼 때 그 상품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예 잡초가 덮여버리면 아예 박 갈아버리더라고 보니까. 전에 강원도 보니까요. 뭐 무값이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막 다 싹 갈아버려. 상품 안 돼. 왜 뽑아갖고 인건비보다 훨씬 파는 거 있어 손해니까. 막 배추박 갈아 엎어버리고 그런 거 봤죠? 똑같아. 상품 안 돼. 봤지만 잡초가 나가있고. 그것이 홍수 심판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거죠. 의인열도 없었죠. 그 수많은 배, 의인열이요. 세상 문화 풍조에 다 물들어 있었잖아. 그 불로 내려 태워버렸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있어요. 올해 생산을 얼마나 하겠다 이런 그 농부가 계산이 있듯이 그거 되면 이제 저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지구를 얼마나 더럽힌 줄 아시지? 이 인류를 가만히 연구해보면요. 앞으로 터무니없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인간 시대 이전의 존재들이 있었다는 걸, 그죠? 남극이나 북극에서,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들이 발견되고, 바닷밑 속에서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 성경을 보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하나님이 어떤 농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우리 인간 농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 농사 다 끝나면은 그렇죠? 그 다음 차원의 세계를 내게 주겠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 헬과 육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자, 애벌레가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자, 누에는 뽕잎파리를 먹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울타리가 전부 탱자 울타리야. 그러니까 거기에 애벌레는 탱자나무 잎사귀 그거 먹어요. 여러분 그런 벌레가 여러분들한테 주면 막 무섭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거 벌레를 갖고 손에서 놀아요. 왜? 항상 보니까 친해. 탱자 그거 한번 까먹어봤는데 얼마나 쉬던지 내가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지금 요즘 찾아보니까 탱자가 굉장히 몸에 좋은 거네. 자 보세요. 벌레로서 기어다니는 운명이 그렇죠? 때가 되니까 차원이 바꿔져서 나비가 됩니다. 우리는 육체로서 땅을 기어다니며 사는 존재야. 부활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맨날 애벌레의 특징은 땅밖에 몰라. 위에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 위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니까. 그 위에 것을 공급받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라니까. 만일에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세계에서 이기 될 거예요. 정말 그저 벌레같이 땅의 끝만 보고 막 이렇게 사실 살고 있잖아요. 막 한심하고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보는 의식과 눈 자체가 없다니까. 여기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해 놓은 이 의식은 하나님 관계 속에 거룩한 의식이죠. 성사니까. 자, 보세요. 일반적인 소소한 죄는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소한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그런 죄는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죄는 그냥 스스로 주님 앞에 양심이 자각하고 바로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자기가 반성하고 바로 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저거는 죄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일반 죄도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어요. 예? 그건 소죄일지라도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왜 고해성사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개가 되어야 거룩한 예식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놨지만은 천주교는 중간에 그 당시에
미지한 백성들, 무엇이 된 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부가 그거 죄야.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두 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속죄절이라고 하죠. 속죄절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의식이 있는 자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 12살 이상이죠. 들어온 자들 있죠. 그 아래는 부모가 해줘야 되고요. 그 이성은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고백할 때 그건 죄입니다. 하고 그거는 죄가 아니네요. 이제 그걸 분별해줘갖고 고해성사하게끔 하는 것이 구약 절기로 보면 뭐하다? 대속죄일, 대제사장부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한 해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오는 세대에, 그렇죠? 미래에 밝은 길로 이끄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니 무엇이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 편이 아닌 거는 잘보다 나쁘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성사 부분인데, 성사는 보편적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세. 그런데 그래요. 오늘 기분이 나빠서 입에 못 들어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냉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교통사고가 나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건 또 회사 일이 크게 있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참석 못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환경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하는 것이 있고, 아까처럼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서 그죠? 참석 안 하는 것도 있죠. 환경적 여건은 그렇죠? 고의적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갖고 누가 꼴 보기 싫어서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봐주시고 고의적인 것은 안 봐주시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해 성사를 거쳐서 그죠? 미사라고 하죠. 거룩한 성사에 참여하여 성찬의 떡을 받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속 있죠. 보속. 신부가 그 말을 듣고 그렇죠? 당신은 고백함으로써 행편과 상황이 뭐 지진이 나고 비가 오고 벼락이 치고 이런 거는 그렇잖아. 그게 그렇지만 주님 관계는 어떤 끊어졌으니까 고백을 통해서 되지만은 일부러 하는 것은 보속을 내려요. 며칠 금식하시오. 뭔 말인 거 아시죠? 우리 감옥에 있을 때도 뭐 보석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 징계를 줘요. 자기는 일부러 했기 때문에. 감정 따라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당신의 감정이 위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신령의 법을 어기면은 이제 보석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아까 계속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외식된 회개가 뭐냐 하면은, 심령과 행위와 소유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되는 삶을 살지도 안 하면서, 소리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은 꽹가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행위디요. 죄는 하나님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고 말만 잘못했다는 거야. 고백은 말이지만 결과는 실행이에요. 아시겠죠? 마른 나무 잎사귀와 같아요. 근데 감옥은 그 잎사귀가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결실이에요. 예.
그래서 잎사귀가 많아요? 열매가 많아요? 잎사귀는 딱 하나 나는데 열매는 100개나 달려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은 고백을 말로 하지만은, 그죠? 그런 가운데, 결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일단 고백이라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죄의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요. 예. 여러분, 죄의 쓰레기는 내 삶의 영적인 저주를 가져와요. 어떤 죄라도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저주가 쌓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한다는 게 다른 뜻이거든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다 섬기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죄를 어떻게 갚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복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근데 부모는 자식을 지 죄 때문에 그리 만들어 놓고 막 자식들을 욕을 하니까 갑자기 죄를 지어. 그럼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때문에 자식이 일이 됐습니다. 내 때문에. 그래, 지가 잘못 키워놓고, 그죠? 영적인 죄가, 생활의 죄를 지어놓고, 막 잘못했다고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건강한 집안은, 어떻게 해요? 예,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하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정비를 하는데, 이제, 드렁크, 이거 정비도, 할 일이 있었다. 보더만은, 내가 30몇 년 동안, 그 카센터 그 사장이 그러다. 30몇 년 동안, 차를 봤지만, 드렁크가 이렇게 깨끗한 차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내가 청소 안 하지만. 그렇게, 그걸, 항상 정결케 하니까 카센터 사장이 감동을 받아버려. 10만원 받았고 5만원 받아. 이 감동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영적으로 건강해라. 그래야 저주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백할 줄 먼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고백이 이루어질 때 내 심령에 어떤 상황이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죄는 그죠? 특별히 인간관계, 경찰이 가고 법정에 가는 죄 아닌 이상은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전주교도 그렇죠. 그러나 법을 어기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개신교는 상담을 하는 거고요.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하는 거고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은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영역을 얻어야 돼. 약점이 계속 잡히고 공격을 당하면요, 사단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긴 자의 길로 가기를, 진리의 길을 가기를, 의의 길을 가기를, 빛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